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멜번에 가서 같이 못했고 이제 그 전주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갔고 또 유럽에서 믿지 않아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갔고 또 미국에서 또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또 한국으로 오고 지금은 아프리카와 남미, 중남미 또 이 남미 쪽으로 복음이 흩어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실패한 거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드니를 보면 전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는데 300명 되는 교회가 아예 그냥 교회 자체가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노회 가서 또 들은 이야기인데 한 700명 되는 교회가 지금은 거의 뭐 사람이 남지 않고 없어질 위기에 있는 그러한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해 가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미쁘심이 패해지겠느냐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그 미쁘심이 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난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이제 생각이 필요한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로마서 말씀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죄의 문제를 다루나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 가정을 세우시고 뭐 동물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가인이 죄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고 라멕의 죄가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차 이 죄의 어떤 그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왔고 뭐 제사 제도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 그 구약의 전체 역사와 또 예수님 오신 것조차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교회들이나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죄의 문제를 다루면 또 교인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이제 거부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죄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번영실학이나 이제 기복적인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현실인데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계속 이 죄에 대한 얘기가 계속 7장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이
깊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그 성당 미사에 참여를 해봤는데 사실 저는 성당이 그렇게까지 된 거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신상들이 막 들어와 있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사실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입관식이나 또 장례식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기독교적이 아닌 이제 그런 내용, 한국식인 것들이 너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성당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 교회들의 그러한 장례식이나 이런 거를 보면 너무 한국식이에요. 너무 한국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국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한국식은 왜 안 되냐면 한국식은 무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들이 보면 유난히 한국 교회는 장례식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대전에 있을 때 전도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장례식을 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해야 돼요. 3일장을 하면은 임종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가지고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또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계속 가는데 목사님이 다 못 가니까 전도사들이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장례식 당일날도 또 전날도 입관식을 하고 또 이제 출발할 때 예배를 하고 또 이제 하관식을 또 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예배가 많나? 장례식에 왜 이렇게 예배가 많나? 그랬더니 보니까 한국은 그 장례식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상여를 내고 가다가도 뭐 또 무슨 또 뭐 거리제를 지내고 또 뭐 가고, 그런 게 한국 교회에서는 그거를 다 포장을 해갖고 이름만 바꿔갖고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요. 성경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교단에 있는 거를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자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가감 없이 그냥 성경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조금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교단 중에서도 몇 교단은 이게 추도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단도 추도식을 안 하는 게, 추도식을 왜 하냐라는 거죠. 추도식이 무슨 날이죠? 추도식은 기일입니다. 이제 기일에 하는데 성경에도 보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기일을 지키는 유명인들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서는 그 기일을 지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성경 외의 법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우리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라는 것이 분명히 정해지면 그 다음 거는 우리가 클리어해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딱 나눠집니다. 갔다가 여기 올 수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면 끝입니다. 우리 기일이 되면 하나님이 너 기일이니까 가서 식구들 만나고 와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 그 나사렛 비유에서 그 부자가 나 한 번만 가서 가족에게 그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말만 한 번 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예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우리가 성경에 없는 거를 해야 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고,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심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선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있죠.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그 의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요, 우리가 밝을 때는 이렇게 전화기 불빛을 밖에서 전화기 불빛을 켜면 그 불빛이 있는지 켜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두운 깜깜한 그러한 장소에서 전화기 그 토치를 딱 켜면은 그 안에가 다 화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주 어두운 데서는 그 빛이 굉장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다 죄야.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와, 저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죄가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죄가 없으시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죄 안 짓는 것이 더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고 높아졌는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용접을 제가 이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이 조금 이제 빠르고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용접계 레전드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레전드급은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인데 누가 레전드라고 했을까? 그래가지고 한번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일하던 데는 그 레전드들이 일하는 데가 아니고 그냥 막 일하는 사람들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거기에서 리딩 핸드를 했어가지고 아마 제가 눈에 띄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못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 가운데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고 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높게 해드렸는데 그러면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면서 그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혼자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불의하냐라고 하면서 6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또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또 자기가 받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하시면 이제 이게 논리적인 모순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자,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셨다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겁니다. 죄는 죄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는 높아지는 거고, 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그 공정성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든 뭐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을 했든 안 했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사도 바울이 조금 그들을 이렇게 비아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7절에 가시면, 자, 다시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5절 말씀에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냐라고 했죠. 6절에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다 받았습니다. 자, 7절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것은 나의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졌어. 그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잘못들을 하잖아요. 또 이제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이렇게 많은 잘못들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나의 거짓말로, 우리의 거짓말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영광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었어요. 그 죄가 많으니까 그 죄 가운데 하나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다르시다.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네. 자, 그런데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 잘한 거 아니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는데, 나 잘했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지? 왜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어렵게 또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간음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살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그 죄의 문제에서는 반드시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 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든 또 뭐 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든 상관없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는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상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심판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를 했든 또 도덕적 무질서를 초래했든 어쨌든 이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고 또 내가 이제 우리가 죄인이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게 잘했네? 뭐 죄를 지은 건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에 대한 것은 바로 그 책임은 나에게 있고 그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왜 받지? 이 말은 그것은 죄의 본질은 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높아지니까 죄를 짓자. 이런 그 논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자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좀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자,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왜? 앞에 나온 그 말씀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하여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저항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에 있어서 은혜를 강조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사람의 노력은 하나도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럼 너네들이 하는 것처럼 뭐 죄가 그렇게 많아도 돼? 그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이제 이렇게 막 그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 그 오해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처럼 언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베드로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8장 이후에 보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드려진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복음을 이제 받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네?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네? 어차피 구원해 줄 거 아니야.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시잖아.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6장 1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선을 위해 악을 행해도 된다. 이런 말씀들이 몇 번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또 동역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거짓이 드러낸 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살지 못하니까,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그리스 지역에 살면서 로마 지역에 살면서 그냥 거기에 사회의 동화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간음하고 또 나쁜 짓 다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살면서 이런 이제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렇게 바른 삶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바울과 그들의 일행에 대하여 이렇게 비방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스탠다드가 여기면 이제 자기네가 지금 여기 있잖아, 유대인들이. 그럼 자기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 여기 있는 이렇게 그 죄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을 크리스찬들은 그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려가지고 자기처럼 살게 하려고, 거짓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단호하게 그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반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말을 주장을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그겁니다. 은혜, 율법, 그리고 윤리적인 삶.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같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죄는 절대적으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 때문에 선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의 자체세요. 하나님은 그냥 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의가 더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절대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 의는 더 높아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의는 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졌다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냐? 아닙니다. 똑같으세요. 죄를 지은 우리만 심판을 받는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러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거 가지고 굉장히 아파하고 또 회개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C.S. 루이스의 책을 오랜만에 이제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다가
그 죄를 지으면 타락해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 그러면은 너무 막 큰 죄를 졌어. 그러면 나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가 봐.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 게 아니고 나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살면서 지을 수 있어. 왜?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리적인 책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지적하다 보면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어떤 행동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께서 그 복음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마치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하고 방종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그러한 조항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의가 아닌 또 나의 어떤 그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당시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많은 비방자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구원을 아버지 방해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비방했던 아버지 그것을 담대히 아버지 이겨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이 이 세대에도 하나님 변질되어가는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저희들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교회가 많은 세상의 도전을 받고 쇠퇴해가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니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드니 땅 안에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리짓교 안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시드니 안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차고 넘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이 일을 맡아 수고하는 그 수고 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도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상을 당한 우리 김미랑 집사님과 또 정대영 정유식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슬픔을 이기고 그 슬픔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 참으로 저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서 주님의 위로 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